잠언 4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또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갖거나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출석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실 때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러지, 학생들도 공부 시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사회 공부하고 밑에다 놓고 다른 거 암기하고 이러면 시험이라고 지금 선생님 앞에서 막 선생님은 가리키는데 선생은 밑에서 보면 이따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성적이 나빠. 그러니까 배울 때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장에서는 악인의 길과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그러면 의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다는 걸 알겠죠?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악인 하면 우선 적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귀에 속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다 같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하고 틀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악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악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 하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 보면 현대 그 인종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we are the world,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세계. 그래가지고 뭐 합쳐서 뭘 하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국제사회주의자, 통합적, 합성적 뭐 이렇게 합하자는 거죠. 종교도 하나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나로 모으는 것 주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그 얘기죠. 성도들이 한테 모여서 하나 좋은 것은 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합심하고 또 한테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라고 그래요. 영적 음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로 슬쩍 간단 말이죠. 이거를 음행이라고 그런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의 말씀, 나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도 이렇게 나누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대주의를 나누어서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 말씀을 명령인데 그 말씀을 나누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악한 자들로부터는 같이 있지 말고 분리하라.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명령이라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4절에 악한 길에 들어서지 말며, 첫째. 두 번째, 길로 다니지 말라. 다니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말고 다니지도 말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길을 피하라. 피해버리라 그 얘기죠.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피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지 말며, 그 옆으로도 가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이키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거나 들음으로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알게 되기 위해서 이 6가지를 적용하라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어때요?
이성을 만나는 회식 장소에, 우리 그 이성들끼리 우리 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다고요. 식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고기가 나오니까 우리 맥주 딱 한 잔만 합시다 해서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 조금 이렇게 끝나고 나서, 우리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가니까 노래방 갑시다 하면서 거기 가서 맥주도 마시고 뭐 또 또 2차 한다고 이렇게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딱 절단하라 그 말씀이에요. 또 남자들이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영을 즐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업 상대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 어때요? 요즘 국회 대통령 당선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무슨 누가 돈 떼어먹는데 이 범인이 누구야? 막 이거 갖고만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가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골프나 한번 칩시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뭐 각자 돈 내서 합시다 그러고 한다고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헤어지기 뭐 하니까 저녁 식사하고 헤어집시다.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술이 있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 먹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취했을 때 이번에 돈다발을 딱 주면서 이거 뭐 이거인데 이거 갖고 그냥 편안히 사시라고. 그리고 슬쩍 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걸려드는 거예요. 전부. 개망신 당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다 돈이 따르게 돼 있고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절단하지 못하면 공무원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 회식하고 골프하고 금액을 많이 튕겨주고 거기서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었을 때 술을 우리 윗사람들이 전부 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저 술을 못 먹었는데 같이 먹다 보니까 늘었어요. 몸이 건강하니까 먹어도 껐다가 없었어요. 그 술을 먹었는데 그 위에 대대장, 제가 중대장 할 때 대장 이 사람이 그때 후반 근무할 때인데 그 술이 취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무슨 드럼을 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김에 그 드럼 치는 사람 그걸 뺏어가지고 막 치고 있는데 막 그 드럼 자기 장비를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이 녀석 이게 누구한테 이게 헛소리야 하면서 도망갔다 쫓아가니까 때리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 음식점 밖으로까지 쫓아갔는데 술병을 들고 가다가 엄한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여기를 쳤어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상당히 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고깃집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그 박 대통령 시절에 무슨 여당의 무슨 사무총장의 뭐 조카인가 그래요. 걸려들었어 완전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 왜 그럴까요? 그 술 먹다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해결사로 나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치료비하고 뭐 성형수술비하고 다 갖고 가서 이제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해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다 샀어. 다시 2차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사람이 그 군인 하지 말고 경찰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윗사람이 뭐냐면 헌병대 보안대 다 걸려 들어가지고 말이죠. 정말로 어렵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다 해결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나버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에서 작은 거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쓸데없는 종교들, 우리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데 있으니까 와봅시다 해가지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좋은 것들 뭐 책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어느 종교에 매달, 신천지도 다 그런 식이죠. 사람들 꼬일 때 그런 식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신천지란 얘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려들고 쓸데없는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모임. 이런 데서 다
근처에 가지도 말고 빠져나오고 피하고 떠나라 이 말씀이에요. 또 젊은이들은 열정적인 춤을 추는 장소 이런데 또 남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모으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계획을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들어서는 것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하겠다 하다 보면 걸려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인도되는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야 되고,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것들 피해야 되고, 또 그 근처 걸어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돌아서야 되고 떠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예.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계속 모이고 재밌게 놀고 사교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리스도인 돈에 녹아버리는 것이. 우리 여기 그 형제들 중에서 과거에 사업이 이렇게 안 되다가 쫄딱 망했다가 여기 와서 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사업을 크게 한다든지 돈을 벌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문제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걸로 만족해야 돼. 그걸 억지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되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요셉 아시죠? 포티팔의 여인, 파라오의 경호대장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요셉을. 그 거절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지. 소돔왕의 선물을 거부한 아브람. 그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왕이 주는 선물 다 받아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잘 되고 내가 이 인생을 좀 평안하게 또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사시려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직장 생활, 롱런 하려면 좋은 상태에서 그것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국가가 종교를 막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 누구예요? 다니엘. 자기는 매일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으면 그대로 했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구해내셨죠? 구해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4사람이 도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구약이지만 창조 때부터 계신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수십 명이 밥도 안 먹고 매복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그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은 바울의 살인 계획을 거기서 같이 있던 그 조카가 나와서 생질이 나와서 이렇게 바울에게 알려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반드시 혼자 실족을 하면 뭐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로 느끼기 때문에 꼭 누군가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성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됐다고 그래.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거나 그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해서 그 사람을 유도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음행하고 다니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 꼭 다른 사람 물고 들어. 그래가지고 같이 적어도 2-3사람이 같이 이렇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나쁜 짓을 할 때 혼자 안 해요. 왜냐하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랬고 같이 한다고 얘기죠.
아이들이 가출할 때 혼자 가출하나요?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친한 아이들하고 같이 가출을 해. 같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누구나 배교할 때도 마찬가지.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나가기 전에 몇 사람을 다 포섭해서 같이 나간다고요. 그래야 자기 그 정당성이 유지되니까. 정당성이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같이 보이니까. 정당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관한 구분,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다 말씀하고 계신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도박한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도박하죠. 그럼 못 끊어요. 술 취하는 사람은 한 번 먹고 자기가 난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지요. 죽기 직전에 토하고 뭐 막 온몸이 아파서 다음날 막 온몸이 쑤시고 이렇게 되는데 난 죽어도 앞으로 이제 술 안 먹는다 하는데 다음에 또 먹는다고. 점점 더 먹어. 그리고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한 사람들은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음행을 해. 계속 나도 점점 확대되고 더 커져. 그리고 더 노골적이야. 거짓말도 마찬가지. 횡령, 속임수, 과장, 위조, 공갈, 사취. 사기꾼들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자들 있죠.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요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잖아요, 살기.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보내는 뭐 국민은행 전화번호도 똑같고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싼 이자로 빨리 다른 대출 있으면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갚아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전화하면 예 국민은행입니다 하고 이 보이스피싱자들에게 전화가 딱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행에서는 절대 돈 빌려란 말 안 해요. 필요하면 지가 은행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핸드폰에 뜨는 그런 것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해서 하도 뭐라고 자주 와서 그랬더니 예 국민은행 뭐 누구 대리입니다 이러고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너 거기 깜짝 체포하러 가게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이고 너무 많이 오더라고 저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다 알았는지. 여러분 뭐 요새 정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다 알아요. 다 털려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그런 거요. 자,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감옥 갔다가도 나와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면 밤에 잠이 안 와. 야, 좋은 건 있는데 오늘. 야, 저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속아서 내가 저 사람 돈을 뺏을 수 있는데 방법이 없어. 잠을 못 자. 음행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하면 작전을 피면 될 텐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죄인들은 뭐예요? 대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 하면 불안해. 그것을 뭐냐면 죄의식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식. 나만 혼자 하면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같이 죄를 짓는 사람 또 그 숫자가 많으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배교자들도 혼자 배교하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나가려고 생각하면 이미 포섭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뭐 돈도 주고 필요하면 이러다가 또 아니면 인격적으로 좋게 보이고 이래서 싹 해가지고 탁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해요. 마귀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또 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들 교회 한다고 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지금 왜 하는지 아세요? 이신모가 아직 여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서 잘려요. 끝나 금년부로.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럼 그것도 교회라는 거죠. 김경환이는 그게 지역교회들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 말이 그거예요. 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 지금 얘기하는 악인들, 도박, 술 취함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고 했더니 그건 사탄의 사역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을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그러한 견해를 갖지 않으면 막 불안초조한 거예요. 불안초조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더 이런 불안에 많이 빠지게 되죠. 여자들이 많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더 전화를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같은 처지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 범죄를 저지를 때 혼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연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도를 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구령자의 열정을 끄는 그러한 동일한 그것도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구령의 열정이 꺼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변질돼 버리는 거. 왜 저 사람은 안 하고도 잘하고 잘 믿음 생활하는데 당신 뭐 하냐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변질되죠. 타락한 젊은이들은 그래서 나갈 때 가출할 때 어떻게 해요? 결코 혼자 가출하거나 혼자 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할 그러한 친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왜냐면 악의 빵, 폭력의 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과 폭력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빵과 술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빵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한 그 돈, 술은 뭐예요? 여흥, 즐기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활도 부자도 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유혹을 한다 그 얘기죠. 세상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빠지죠, 유혹에.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천재니까. 사람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과 그 폭력은 대부분 악하죠. 폭력은 대부분 악합니다. 그러나 비폭력도 악한 게 많이 있다. 여러분 비폭력이라고 해서 그 간디 있잖아요. 간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그 뒤따르다가 죽었어요. 막 분신자살하고. 간디 죽었어요 자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거기 그 사람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그 사람 따르고 이런데 자기는 폭력을 행사 안 해. 그 사람 누구 때린다든지 그런 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렇잖아요? 그 비폭력인데 이게 사실 악이라고 얘기죠. 사람들은 마틴 목사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죠. 그렇잖아요? 조폭두목들. 여러분 조폭두목은 감옥에 안 가요. 밑에 애들이 가지. 밑에 애들이 막 목숨 걸고 칼 들고 막 사람 찌르고 살인하고 이러다가 그 찌른 사람이 가는 거지 뭐. 연계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간다 그 얘기죠. 돈도 많이 있고 뭐 돈을 쓰든가 변호사를 좋은 사람 쓰든가 뭐 아니면 그래서 절대 조폭두목은 감옥에 잘 안 가. 간혹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골마 터지면 뭐 양이나 과거의 그 이런 두목들 전반적으로 알려져서 사회 개혁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가게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하고 전부 잡아다가 넣고 또 옛날에 그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불법적인 거를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쫙 사람들이 가지니까 불법이라는 게 딱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많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배교에서 막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절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죠. 똑같아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고 얘기죠. 마귀의 방법. 왜냐?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천사. 겉으로 보니까 선하고 핍박받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사람이 좋은 사람 같고
진리가 바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도록 딱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약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 같고 의인은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나라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흑암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18절 19절은 주의 날, 그러니까 즉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고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말고 자기 그냥 믿음 뭐 좋을 대로 이렇게 생활한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 그 얘기죠. 말라키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말라키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키. 말라키 4장 1절에 보면 1절로 4절에 보라, 이제 이게 재림에 관한 예언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아주 박살내는 거죠.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구루터기가 되리라. 다 불살라지는 것 같아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자르면 그 밑에 있는 거, 죽은 거.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태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재림이요. 아침에 오시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3절에 또 너희가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43절에서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천년왕국 때 이제 이스라엘이 빛나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제 빛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어요? 불교는 음행합일, 음과 양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흑이냐 백이냐, 하늘나라냐 지옥이냐 이것만 돼 있다고.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하라. 이렇게 완전히 갈려져 있다 하는 것이죠. 합해지는 건 없다 그 얘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예요? 낮에 뜨는 별 아니에요. 낮에 뜨는 별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낮에 훤할 때 별 안 보이고 태양만 보이잖아요. 태양은 별이니까. 또 데이스타라고 해요. 데이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속에 오신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최고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전부 뭐예요? 주의 날, 즉 주의 날 중에서 특히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 통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를 배격하게 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구원파라든지 무슨 뭐 개신교들의 세대주의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구원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구원받은 것만 계속, 구원은 기본인데 그것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이 없고, 멸류관이 없으면 천년왕국 때 통치할 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뭐예요? 매일 설교할 때 복음 설교, 구원받은 사람한테 계속 복음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주의자라고 그러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만 거기 꽉 차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만 꽉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것은 성도나 그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길이 빛난다. 길이라고 얘기죠. 즉 아담으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의인을 위해서 설계된 그러한 길,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다시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이 뭐냐 그 얘기죠. 의인의 길. 아담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길을 간다. 의인은. 그래서 의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도, 신약성도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우습게 하시고 그냥 마음에 담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오거나 누구의 유혹이 오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건강이 버려요.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는 사람은요,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하게 나간다.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옳게 행하고 염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주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 빛이 난다. 그 말씀에 빛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빛이 나. 모든 생활에 빛이 나. 어두움이 없어요. 죄를 짓는 길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떨까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두워. 그 사람은 삶이 어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악인의 길은 1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악인의 길은 흑암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놓은지, 이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악인은 어디에 걸려든다? 시험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받는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흑암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거나 길을 잘못 가나 하면 그거를 보완해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현재 상처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 식초를 부은 식으로 더 쓰려 막 이렇게 느껴지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돌아요. 사람 귀에 다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면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영적 양식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살하는 화살이 된다고 얘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점점 그러다 믿음이 비실비실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쓰러져 버리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 않는 초목은 다 뽑힌다는 거죠. 그게 뭘로? 말씀으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흑암 같다 하는 것이죠. 119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라고 해요. 주님의 말씀. 시편 119편 30절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하고 화답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깊이 박혀버리면 그게 빛이 되고 내가 명철한 사람이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밖으로
버리거나 스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또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누구의 사람의 가르침이나 메시지보다도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자, 개인의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 박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딱딱하게 느끼거든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그냥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치기 때문에 뭐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도권 목사들은 전부 뭐야? 하나님 말씀 많이 안 해. 한두 구절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거가 없어. 그것을 흉내내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동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김경환 목사, LA의 김경환이 이런 성경 구절 하고 그걸 알려줘야 하는데 지 얘기를 막 하잖아. 지가 흥분해가지고 누구 나쁜 놈, 누구 좋은 놈, 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기 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목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 자기 기분에, 자기 판단에. 뭐 코로나 얘기나 하고 말이야. 마스크 쓰면 이거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무슨 뭐 사람을 뭐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에? 그런 소리나 해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향, 이거를 갖다가 막 얘기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재혁이 번개와 같이 이러면서 계속 주절 다른 얘기 막 하잖아요. 물론 성경이 거기에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그것에서 해설하고 또 하고 어디에 어느 구절에서 베드로 후서 1장 구절에서 주님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한다. 자기 얘기를. 이게 전부 제도권 교회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가 많고. 그걸 아셔야 돼. 재밌거든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은 싫어요. 사람들에게. 부딪혀. 왜냐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거짓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너 이렇게 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니까 아이고 저거 딱딱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본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대할 때 바로 이 철학자나 과학자 같이 대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라킨이나 스코필드까지는 인정을 하고 거기 그걸 재탕을 해요. 그러나 러커만 목사님까지는 못 간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근본주의자 무슨 뭐 밥 존스 대학 나온 사람들이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있죠. 킹제임스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러커만 목사님이 향상된 진리 그리고 바른 성경의 해석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하셨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 변개된 성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써도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준이 아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낮다.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오늘 여기 19절에 뭐라고 해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네. 자, 어떻게?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로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가식적으로 살고 교회 주의 첫날 올 때만 믿음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러면 말씀에 물로 딱 걸려서 넘어지게 하나님께서만 미리 정하셨다고. 또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쭉정이를 불어버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들은 어디에요?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흑암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현대 이 성경학자들,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저 사람들은 자기 성경만 옳다고 얘기한 숭배자들이다. 아니, 바른 성경이 하나지 뭐 10개예요? 20개예요? 바른 성경이 옳다는데 그게 무슨 숭배자냐 얘기지. 숭배자라고 부르는 것을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성경, 바른 성경을 가지고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저거 성경 숭배자들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은 또 왜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그는 기록된 말씀에 걸려 넘어지죠. 여호와의 증인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만든 하나님 다음으로 낮은 신이라고 얘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최초부터 계셨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창조했다. 그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죠.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회예요. 사실 여왕, 하늘의 여왕을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종교가 엄밀하게 로마 카톨릭이다. 그럼 마리아를 막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 없는 데 있나? 다 마리아상 있어요. 어디든지. 그리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무슨 이런 시설들 있죠. 다 마리아, 그것도 등 켜놓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약한 여인이 이렇게 애기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놨죠. 왜 그럴까요? 그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라 해요. 첫 아들. 첫 번째 아들. 그러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영원한 처녀가 아니라 그 얘기죠. 예수님 낳고 나서 동생들을 많이 낳았어요. 딸도 낳고, 최소한 2명 이상.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성경에는 첫자가 빠져 있어요.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죠. 그 돌에. 봐라, 너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잘못됐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함성하고 말이죠.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유대인이 대환란을 기다리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을 오기를 고대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칠게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뭐라고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것들, 이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건강하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제 마음속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읽어요. 아, 이 말씀이 있네.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며. 아, 그러면 안 되지. 딱 덮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어디 들어와 있냐? 내 마음에 두 번째는 들어와 있다. 아,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책망을 무시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죠. 현명한 사람은 책을 볼 때는 자기 눈앞에 있고 책을 덮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숨겨져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곳에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된다.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혼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밤낮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감춘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5,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오 머리는 병들었고 이 정신이 나갔다. 정신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이 싸매지고 유연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하게 되고 그 머리가 판단력을 잃고 정신병을 앓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신병들이 세상의 그 병들로 몸의 이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마귀에 의한 정신병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말이죠. 정신병을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뇌가 뭐 좀 이상이 있고 뭐 피가 흐르지 못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귀적인 그러한 그 머리가 병들어버린 이러한 정신병은 의사는 못 고친다. 하나님만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